한국 선사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그 해양선사의 법을 전해받은 마조스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이 내용 부분들을 그 선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분들, 수자들에게 하는 법문 중에 이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 것이 그게 수행은 다는 아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해양선사로부터 남아해양선사 법을 전해받은 마조 이 스님 제자가요, 도인들이 130명이 나왔습니다. 130명이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여기서부터 선종이 확 그냥 전 지역에 이제 알려지는 경우가 되어버렸죠. 이 마조 스님의 상자분들이 도인들이 한 130명이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은 영가 현각 스님, 영가 현각 대사가 조계에 가서 주장례를 짓고 서 있으니, 이 조계가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이 조계 산에서 주석을 오랜 세월 했습니다. 해능 스님이. 그래서 이 조계 산을 해능 스님이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선종도 이 해능 스님의 법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계종도 그래서 이 조계산에 조계를 따서 조계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금강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각 현각 대사가 조계에 가서, 조계산에 가서 주장자를 짓고 서 있으니 육조 대사가 물었다. 해능 스님이 물은 겁니다. 현각 스님에게. 사문은 3000가지 우위와 80,000가지 세세한 행동거지를 갖추는 법인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렇게 대단하게 자만을 부리는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그 주석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주장자를 그냥 딱 들고 뻗치고 있으니까 해능 스님이 볼 때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응? 예의를 지켜라 이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가대사가 답하였다. 나고 죽는 일은 더없이 중대하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상은 빠르기만 하는 것인데 예의를 갖출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답을 할 정도면요, 이분은 지금 이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급한 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뭐 예의 갖추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 성철 스님 당시에는요, 사숙이라면은 작은 일반 그 족보로 따지면은 작은 아버지 뻘들이 되는 분들도 당신을 찾아와서는 삼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받아줬어요. 성철 스님이. 그때 당시에 성철 스님 때에 이 조계종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바르게 정법으로 많이 어떤 그 기강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조계종에서도 죄를 지날 때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발화를 막 하고 그런 의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들을 전통 의식이라 가지고 지금 태구종 쪽에서 하는 의식들을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조계종에서는 조계종의 종언정법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절대로 북을 치지 말고
종을 장구 같은 거, 또 깽배기, 뭐예요, 이거 징. 이걸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스님들이 항의를 막 했죠. 죄를 지나려면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목탁만 쳐라. 목탁만 치고서 하거라 이거지. 목탁만 치고서. 그때 당시에 항의를 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성철스님이 대가 세니까 다 그냥 누르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스님들이 한 두세 명씩 조를 짜가지고 탁발을 3개월 정진을 한다 그러면은 90일 동안 정진한다면 9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시주를 돌아다니며 다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이제 어려웠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조계종이 아니면 일반 경제가 좋아지면서 조계종 승려는 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들은. 근데 어제 대도화보살님이 본 대추 축제를 가서 보니까 그 동영상이라는 걸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비구니 스님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비구 스님은 이제 기타를 치면서 거기에 모고함을 이렇게 옆에 놨더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한쪽에서는 사주를 이렇게 봐주고 손금을 봐주고 스님들이.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봤을 때는 스님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스님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도 존경을 못 받는 현실이에요. 현재가 지금 그래요. 조계 중에서 그냥 뭐 그 자리 다툼하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막 알려졌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스님들에 대한 어떤 사이의 이미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충분히 부처님 법을 통해서도 사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전부 다 그걸 세속법에 의지해요. 검찰에다 고소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고 지금 이정이 되다 보니까 세속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님들을 찾아가서 어떤 위로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스님들이 일반 세속인들한테 쫓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 그렇게 어떤 길거리 저작거리에서 그런 행동들 하는 것이 저분도 다 스님으로 보는 거잖아요. 스님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아주 불심이 톤독한 그 불전 보살님이 계셨는데 수행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한 객스님이 탁발을 놓으신 거예요. 반야신경을 막 뚝뚝뚝뚝. 이유는까 뭘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쌀 좀 달라고 이제 했던 거지. 그러니까 보리를 구하러 오셨냐고. 보리를 어디서 구합니까? 스님 마음에서 구하셔야지. 이렇게 스님들을 오히려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가자들이 많이 있어요. 눈박을 사람들이. 스님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싸우려고 대듭니다. 종파가 다르니까. 조계종 승려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도움을 줬던 스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한 80이 좀 넘었는데 울산에 사시는데 그 스님이 제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단백뇨가 막 쭉쭉쭉 빠져나가면은 빠지는 만큼 막 몸이 막 부을러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산부인과
산부인과를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태반 있죠, 태반. 그 고단백이랍니다, 그걸. 그걸 당신이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겨울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자꾸 얽히고 그러니까 마르잖아요. 그걸 빠가지고 그 한약방에 가서 그걸 빠가지고 캐슐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먹어도 그냥 바로 빠져나가요. 신장이 안 좋으면은, 기능이 안 좋으면은. 근데 그 스님이 이 대전에 거기 공원이 있어요. 대전. 보문 공원이 있어, 그게. 대전에. 거기에 가면은 우측으로 다 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은 6.25 때에 왼쪽 팔을 포탄을 맞아가지고 이 손을 못 써요. 왼쪽 손을. 왼쪽 손을 못 쓰니까 목닥을 여기다 끼고서 이렇게 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경상도의 노보살님들이 그 스님을 후원하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그 대전에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은 염주를 1000개짜리를 만들어요. 굉장히 커요. 그걸 노보살님들은 15분 정도가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서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참 그 보살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스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스님들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토요일 날이나 스님들이 왔다가 아침 예불 참석 안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 보살님들한테. 그 노보살님들이 스님들 아침에 예불 참석 안 하면은 물바가지에다 방문에 갖다 물을 쭉쭉 뿌려요. 그러니까 그런 보살님들이 오히려 스님들에게 경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경상도의 다는 아니지만은 그 보살님들 정진하는 거 보면 사실 놀랍거든요.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남방불교나 대성불교권인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까지 대성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티벳도 이제 일부 대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남방불교나 대성불교권에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육조해령 스님께서 의유를 지켜라. 의유를 지켜라. 그러니까 나가 죽는 일이 더없이 중대하고 무상은 빠르기만 한 것인데 예를 갖출 틈이 어디 있습니까? 생멸이 없으면 태어나고 죽음이 없으면 체득하였으면서 어찌하여 빠름이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 아마 해능 스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 같아요. 본래 생멸이 없음을 체득하면서 깨달았으면서 어찌하여 빠름이 없는 것은 이게 빠름이 없다는 얘기는 본래 진여 자성에서는 조금도 미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본래 진여 자성에서는.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 자성에서는 영원 불멸이에요. 그 자리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빠름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능 스님이 영각 스님에게 다시 되물은 부분이에요. 체득하면은 생멸이 없고, 체득을 하면은 본래 지성을, 진여 자성을 깨닫게 되면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고, 깨달으면은 본래 빠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해요. 체득을 하면 생멸이 없고, 깨달으면은
본래 빠름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붙였어요, 여기서요. 본래는 깨닫기만 한 본래 자리에서는 빠르고 느리고 그런 게 떠났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렇다. 해능스님께서 바로 그래 맞다. 영가대사가 바야흐로 위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이내 작별 인사를 올렸다. 이미 영각스님이라는 분도 시공을 초월한 그런 경계에 있는 분이에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가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한 소식을 하고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법거를 해보는 거예요. 근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처음부터 하는 그 행위들이 상대의 근기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는 거야. 저울질을 해보니까 이미 해능스님 역시도 진여 자성을 깨달은 분이고 영가스님 역시도 깨달은 분이야.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육조해능 스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때서 예를 올리고 바로 돌아서 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그리 바삐 돌아가려 하는가? 영가대사가 말하였다. 본래부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인들의 경계에서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의 어떤 말이라도 거기서 빈틈을 보이면 바로 역으로 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삐 있게 가라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본래부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냐 이거지. 누가 움직이지 않은 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고 계십니다. 예? 누가 움직이지 않은 줄 아느냐 이거지. 누가. 진여 자성에서는 조금도 생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또 이 영각스님이 말을 한 겁니다.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고 있다 이거지. 분별을 내지 마시오. 그대는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주 잘 체득하고 있구나. 생멸이 없는데 어찌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뒤받아치거든요. 이치가 없다고 하면 누가 분별을 하겠느냐? 분별 또한 이치가 아닙니다. 육도대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눈 밝은 사람끼리는 금방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거죠. 현각선사는 말하였다. 마음은 근이요 육군 안입이 설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육군 법은 티끌이니 법이라면 이제 대상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들 그걸 여기서 육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눈을 통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경계예요. 또 코를 통해서도 냄새를 맡고 뭐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거울의 흔적과도 같다. 거울의 흔적. 우리가 이렇게 거울 우리 보살님들 매일 이렇게 보시죠? 거울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모습이 이렇게 비춰져요. 비춰지잖아요. 그럼 바로 빠져나오면은 없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가짜요, 진실이에요? 예?
가짜의 진실이야.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도 사실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 보는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혈관이 길이가 10만 킬로가 넘는데 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 한 바퀴 돌아오는데 보통 한 40분, 45분 그 시간대에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입니다. 10만 킬로면 얼마나 길어요? 그 피가 얼마나 빨리 도는 거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액 내에 끈적끈적한, 즉 피가 탁한 거야. 피가 탁하면 돌다가 발 끄트머리 이런 데에서 여기서 찌꺼기들이 자꾸 모아져 쌓아집니다. 발 끄트머리 쪽에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막 근육이 뭉친다 그러죠. 근육. 그 뭉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됩니다. 혈액순환에. 이런 데에 이제 찌꺼기들이 자꾸 생기면서 찌꺼기들이 굳어져요.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찌꺼기들이 모아지면 혈관이 막히는 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발가락 잘려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피가 탁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혈액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그런 것들이 응고가 됩니다. 딱딱하게 응고되면서 막 삼각형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작게, 아주 작게. 그러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정체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게 혈액순환에 돌아다니면서 일부에 이렇게 쿡쿡 찔리는 증세 있죠. 저번에 병풍? 아니, 통풍 증세. 그 혈액 내에 그 결정체가 생겨 있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딱딱해지면서 그게 이제 어떤 유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삐죽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혈액 내에 돌아가면서 쿡쿡 좀 막히는 데가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따끔따끔 증세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근육 경련 일어나는 분들은 거기는 반드시 만지면 엄청 아파요. 그 부분을 반드시 어쨌든 풀어내야 돼요,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거기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체 구조에서 혈액순환이 그렇게 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그 어떤 세포든 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놈 가짜인데 그 가짜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육경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자기 모습을 거울을 또 이렇게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겼다. 그럴 때도 있죠. 어떤 데는 스스로 참 멋지다. 착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거울에 비춰진 게 사실이 아니듯이 모든 대상 역시도 헛것이라는 얘기죠. 실체가 없는 존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서홍 스님께서 생전에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꿈에서 깨거라. 꿈속에서 깨거라. 지금
꿈속에서 꿈을 꿀 때에 어떤 대상에 막 끄달려서 막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 깨거나 아무것도 아니듯이 꿈속에서 본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도 꿈속에서 본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아닌 대상을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해서 사는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먼지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거울이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잊었을 때 성품이 곧 진실하다. 여기서 거울을 흔적과도 같다. 먼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눈을 통해서 6과 기관을 통해 다 모든 대상들이 다 공한 것을 알게 되면은, 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거울이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비유를 여기서 이제 거울을 비유를 한 거지만은 마음과 법을 함께 잊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생각도 놔버려야 되고 법이라는 생각까지도 놔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서 육경을 티끌이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이라고 모든 대상들을 내가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들이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그 사실인 것처럼 집착하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역시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도 다 꿈에서 본 거와 다르지 않다 이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 공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성품이 역력히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본래 성품이. 선사는 또 말하였다.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니. 한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대상을 통해서 다 공한 도리를 알게 되면은 이미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실상에 눈을 뜬 거예요. 실상을 눈을 떴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표현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금강경에서 이런 이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유무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한 가지 물건이라고 해도 틀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다에 있는 거품이요. 바다 위에 그 거품들이 일어나는 거와 다르지 않다. 실체가 없다는, 거품이라는 것도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대상도 다 물거품과 다르지 않다. 모든 성현들은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다. 번개불이 번쩍 하는 것처럼 대상들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대상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내 입장에서는. 이것은 많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수억 겁을 통해서만, 수억 겁을 통해서 지은 업이 수억 겁을 통해서 닦아야만이 그 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금생에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여기서 다가 아니라 또 다음 생에 만나야 될 인연들이 또 있고, 또 다음 생에,
과거 생에 수없는 생을 통해서 얽히고 설켜져 있던 인연들이 어느 한 생을 통해서 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 겁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들은 수억 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정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사는 또 말하였다. 진실을 구하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고 허망을 끊지도 않으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뭘 깨닫고자 하는 생각, 또 뭐를 얻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확실히 놔버린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을 구하지도 않고 허망을 끊지도 않으며 이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형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아님도 없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제 이런 데서 형상이 없고 공도 없고 공아님도 공도 없다고 하는 것도 공이 아닌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여에서는 공이라는 생각도 일으키면은 그건 망상이고, 근데 현실에서는 대상들이 지금 눈에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비춰진 모든 대상들은 다 공 아닌 게 없다 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법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이미 그건 그르치는 거예요. 제 실상에서 보면은 어떤 문자나 언어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해도 그르치는데, 만약에 법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법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곧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다 마음이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음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비하자면은 본래 진여 실상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여 실상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도 역시 다 부처가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보살님은 빙그레 웃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법문은 이게 듣게 되면은 사실 이런 선법을 들은 사람들은 교리법문을 못 들어요. 싱거워서 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설명들을 쭉 해주는 걸 나중에 혹시 선사들의 법문을 딱 들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해를 잘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들으면은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모든 행위 무상하고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없다 그런 얘기죠. 끊임없이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니까 일체가 공한 것이 바로 열애의 대원각이다. 큰 깨달음이, 열애의 큰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죠. 무상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무아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 이 불교의 핵심이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원래는 핵심이. 선사는 또 말하였다.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그대는 볼 수 없음을 알게 되리라.
누구를 참 이분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사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 화요일날 얘기를 했구나.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속이지 마셔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근데 진여 실상 자리에 눈 밝은 사람 입장은 이미 대상이 다 무상하고 공안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헐뜯을 일도 없어요. 남을 흉볼 일이 없다 그런 얘기지. 또한 칭찬할 일도 없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본체는 진여 실상은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 공간 한계가 끝이 없다.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기 때문에 시작 끝이 없는 공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공을 우리가 무한의 세계를 펼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본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릇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바탕 자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티끌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집착을 해서 자기 마음을 바늘 구멍만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위대한 그 마음자리를. 그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익혀온 습기들을 이걸 자꾸 녹여가야지 마음 세계가 본래 드러나면서 우주와 같은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춰보면은 대상들이 다 나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나아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직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에서 끄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너, 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각과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서 스스로 자기 마음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구속당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공해도를 알든 모르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우리가 그들을 몰라도 우리 진여 자성은 항상 그 자리에 혁혁히 빛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많이 했든 어떤 못된 일을 했더라도 그 진여 자성만큼은 조금 더 변함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과거에 성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서 눈을 뜨니까 다 본래 자기 자신, 본래 자성과 다르지 않는 그런 불성을 나눠서 다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요.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게 씨앗이. 그래서 항상 그 진여 자성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고요하나 찾아보러 가면은 그대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것을
항상 같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간다 하면 절대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불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혼돈의 그 정체성이 없는 그런 종교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선사들은 오직 자기 마음 바탕자리에만 마음을 두고 정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유도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이거죠. 그리고 신도분들이 당장 집안에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가서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불교 부처님법 인연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연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적만큼은 한 가지에 두고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에. 깨달음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설정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처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업이 있다면은 그 바르게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어려운 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어떤 것도 얻었다고 해도 그건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직 해결이 된 거예요? 생사 문제가? 고통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 불교의 제가자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불교의 어떤 그 믿는 목적이 없이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현실에서 끄달려서 어려운 일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만약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살림살이를 할 때에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보살님들이 새방살을 만약에 하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 내에 좀 내 집을 좀 장만해야 되겠다. 이번에 목적이 설정된 거예요. 이 주부는 내가 몇 년 내에 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설정된 사람은 목적을 향해서 돈을 함부로 막 쓸까 안 쓸까요? 예? 이번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깨달음의 목적이 분명히 내가 금생에 어쨌든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목적에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당장 내가 필요한 데로 쫓아다니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장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아니면 예를 들면 자녀분들 뭐 대학 입시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간다면 그 생각만 하면 이건 외도예요. 외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깨달음을 목적에 둔 사람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게 바르게 가는 길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 아들이 인연이 되면은 그런 장애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바르게 가야만이. 절대로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실상은 인과 법이 없음을 증득하면, 그 진여 실상에서는 인과가 없어요. 여기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눈을 이렇게 들어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연민이 일어나가지고 도와줬다. 그럼 내가 대상이 없는 사실이 아닌 건데 내 스스로 대상을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거, 씨앗이 만들어 놓은 거, 인과가 돼버려요. 바로 인과가 되는 겁니다. 인과 법이 없음을 증득하면은 본래 진여 실상에서 찰나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아비지옥이라는 곳은 잠시라도 고통에서 쉴 틈이 없는 세계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가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걸 거기에 막 시달리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업의 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모든 인연을 끊고서 정진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서는 확실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그래서 그 진여자성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한번 살아오시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셔요. 내가 뭘 위해서 살겠는지. 부단히 그 경계에 우리는 헛된 것에 끄달려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분명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하고 계속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우리 있잖아요. 그게 다시 다음 생애로 다시 윤회하는 원동력의 끈들을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연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다음 생에도 그 인연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친구 많은 게 수행하는 분들한테 친구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수행하는 분들은 수행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 한 분만 만나도 반은 깨달음에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상대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여 실상에는 인과 법이 없음을 정득하면 찰나의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같은 많은 겁 동안 발설지옥에서 받게 될 가부를 자초할 것이다. 여기서 중생을 속인다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말들이거든요. 중생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중생을 꼭 속이는 게 된다 그런 얘기죠. 발설지옥이 어떤 지옥일까요? 예?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혀암 걸리는 분들, 혀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듣는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쁜 소리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그런 업을 지은 것이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지. 그 인광경에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가정 주부뿐만 아니라 오늘날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막 하수구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로 인해서 그 하수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 옛날에 어른들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뜨거운 물을 버릴 때는 식혀서 버렸다 이거지. 식혀서.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만치 그 하수구에서 사는 생명들에 대한 그 생명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그 다른 생명들이 큰 상처를 받고 목숨을 또 잃게 되는 일이 되잖아요. 요즘은 전혀 그냥 내가 그 일신하나 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로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 어떤 대상이든 배려하는 마음 없이 그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견,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이걸로 인해서 지치를 주는 액수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 갈 때도 보면 개부터 제일 먼저 챙긴답니다. 부모는 둘째야. 셋째 밀려나가는. 이게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편한 것만, 그 내 말에 복종할 수 있는 대상만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고 나를 주위에서 잔소리만 해서 꼰대들을 다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한테 어떤 싫은 소리라는 걸 무조건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른은 많이 계시지만은 어른다운 분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사는 또 말하였다.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범하자 우발이 존자는 빛으로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였다. 그런데 유마대사가 이글거리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 의심을 단번에 풀어주었다. 이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치면 비구니들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비구들이 생활할 때는 보통 세 분이 한 곳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한 사람이 병이 들으면 옆에 지켜야 되고 한 사람은 뭐 가서 약을 줘야든지 해야 되니까 세 사람이 항시 교대로 다 이제 탁발을 나가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제 수행을 이제 했었던 분인데, 두 분이서 한 사람이 탁발을 나가면은 한 사람은 그거 지켜야 되고, 또 다음에는 또 반대로 지켰던 분이 탁발을 나가고 이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구 스님 한 분 가운데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가끔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수행하는 도반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자기 오빠보다는 그 오빠하고 같이 수행하는 스님한테 빠져가지고 그 스님을 생각해도 음식을 계속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래다가 이게 눈이 이제 맞았다고 그러죠. 뭘 보고 눈이 맞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눈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동생분이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 그 오빠 스님께서 탁발을 나간 거예요. 탁발을 나간 사이에 두 사람이 톡을 해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동생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그 같이 수행하던 스님이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실은 방금 전에 동생이 다녀갔는데 그만 내가 눈이 멀어서 동생을 범했다. 그래서 내가 바라이치를 져서 더 이상 내가 수행을 할 수 없는 수행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동생의 오빠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5년, 이 여우 같은 년 쫓아 내려가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뒤를 쫓아서 집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집 바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목을 조여가지고 죽이고서 올라와요, 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음행을 저질렀고 한 사람은 살인을 낸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 생각에 막 코드가 잡히니까 수행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계속 막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대 제자 가운데 그 지계 제일에 우바리 존자를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자네들이 지은 업은 수업법을 통해서도 그 업을 소멸 못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뚝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더 그 말에 인해서 두 도반들이 이거 수업법을 통해서도 두 분이 지은 행위를 참여를 한다라도 업이 소멸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무겁겠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유마거사가 앞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유마거사가 이렇게 보니까 두 스님들이 뭐 시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바리 존체한테 그걸 물으니까 수업법을 통해서도 참여를 한데도 그 법이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죄인지가 있다 그러면 죄인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놔봐라 이게 내놔봐라. 그 죄를 내놔봐라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분명히 스스로 마음속에는 죄를 졌다는 게 있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됐다 이게 됐다.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은 여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동인 것이다. 집착할 거 없다. 그걸 놔버려라. 본래 너희의 진여 자상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졌다 하더라도 본래 진여 자상 불성은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냐.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행을 해서 나중에 다 도를 깨칩니다. 두 분이서. 이건 뭐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죄짓고서도 다른 종교처럼 죄짓고 하나님한테 가서 빌면은 다 제가 소멸된다. 그와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여 실상에서 바라보면은 그 어떤 것도 진여 본래 참나에는 죄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참나에서.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가서 참여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바로 네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죄라는 것도 그냥 파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파동이다. 그래서 그 예로 앙굴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의 짜이나교를 했던 분인데 스승이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승이 이제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승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그 앙굴라가 뛰어난 어떤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부인이 항상 앙굴라마를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스승이 위치를 가면서 앙굴라마한테 좀 잘 지켜라 이렇게 하고 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부인은 이게 때는 이때구나. 그 앙굴라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무슨 판을 벌리려고 하다가 앙굴라마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중에 저녁 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부인이 시무룩하게 있거든.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유출한 사이에 앙굴라마 나를 범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역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스승이 앙굴라마를 불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앙굴라마는 일체 입을 띄질 않아요. 띄질 않거든요. 그러면 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내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부분이 소멸될 것이다.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와라. 100명의. 그러니까 이 앙굴라마는 스승을 정말로 존경했던 분이니까 스승이 시키는 대로 미친 사람들을 칼을 들고서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99명 죽이고 100명째에 바로 부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부처님의 그 어떤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확 눌러버리거든요. 보니까 눈이 완전히 완전히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다독거리고 안정을 시키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뚝 듣고서는 그래. 너도 성불할 수가 있다. 네 본래는 조금도 살을 했다더라도 조금도 살생하지 않았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길 만났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앙굴라마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살인마라고. 그래도 너 자신은 돌을 던져서 맞다 했는데 네 자신은 조금도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앙굴라마가 정말로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누구든지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런 게. 영각선사는 말하였다. 몸은 허망한 헛개비요. 헛개비라는 건 뭘 뜻하냐? 실체가 없는 거란 얘기죠. 자기 성품이 없음을 알면 본래 성품은 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자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색이 바로 공인 것이니 물질이 다 공인 것이며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다 거짓 이름이 다 있잖아요. 무슨 어떤 이름 다. 그건 거짓된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본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러쿵 저러쿵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 본래 진여 자성은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지만은 본래 진여 자성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용케 집에 속가에서 부르던 이름을 있는데도 절에 와서 처사님 하면 나 부르는 거구나. 그럼 알아가지고 예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놈이 본래의 주인공 짤이거든. 그놈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놈을 또 다시 이름을 불명을 어디 가서 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름을 져준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또 붙여놓으면은 어디가 그 이름 불리면 또 대답을 널름 하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저렇게 붙여놔도 그건 이름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건 이름뿐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 나의 몸이라는 것도 사대와 온, 사대는 지수화풍, 물질을 얘기하고 오는 색,
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들, 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아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니 물질 즉 색도 이루어진 육신, 지수화풍 네 가지를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하나가 참나가 아니니 하합 또한 없다. 그 순간순간 굉장히 빠른 속에 변하는 겁니다. 물의 성질, 불의 성질, 흙의 성질, 공기, 성질이 다 달라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으면은 형상이 잘 존재하는 거고, 어떤 가지 균형이 깨지면 찌그러지는 거죠. 어느 한쪽이. 안팎으로 찾아보아도 물보라나 거품, 아지랑이라도 같아 끝내는 사람이라 할 것이 없다. 이제 이름이 사람이라고 붙여놓은 거지, 분석해서 놓으면은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이라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런데 무명을 깨닫지 못하여, 무명은 이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여 허망하게 나라고 집착하여, 이렇게 나라고 할 수 없는 존재를 나라고 집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그리띠게 욕심내고 집착하고 살상하고 도둑질하고 우물에 빠지고 미혹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업을 짓게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업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이라면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동들을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 하는 순간대로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나쁜 행동만 업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 없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역시도 그것도 역시 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악업, 선행, 악행, 업에는 가부가 따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분명히 거기는 인과가 따르니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림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에다 볼펜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반드시 업이 따른다, 그 얘기예요. 업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하여야 한다. 내 몸의 육신에 대한 집착하는 것처럼 진여 실상도 바로 보고 관찰해야 된다. 그러므로 도는 눈앞에 있다고 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이가 없는 것이더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는 눈앞에 있다 얘기하는 건 마음 안에 없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불교가 이게 지금 이해를 쉽게 일반인들 못하는 이유가 부처, 법, 도, 선, 공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똑같은 자리를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인이 여보에도 대답하고 아버지에도 대답하고 뭐 동생이 오빠에도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수없이 많더라도 본래 진여 자성은 이름이 없는 것처럼 이 현상에 나타난 모든 그 대상들이 다 이름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뿐이다. 그래서 도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공유라고 하든 부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뿐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뿐인 것이다. 분명히 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도 아닌 것이 없지만은 또 도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 자체는 그 어떤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그 마음은 진여 실상을 얘기를 하고 부처는 역시 그 진여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생 역시도 이름이 중생이지 본래의 진여 자성은 조금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뜻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상계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과 이름도 비록 모습과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래에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말은 내가 이렇게 떠드는데 하나 저도 행동 못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요즘 하나 딱 변한 건 있어요. 하나 변한 게. 걸음 걸을 때 나도 모르게 변한 게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걷는 모습이. 그게 바뀌었어요. 걸음 걸을 때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심 걸을 때는 내 발 밑에 개미들 밟아주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땅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길에서 로켓 당하는 생명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여기서 성현들이 말씀하는 행동은 행위들은 우리는 1000분의 1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직도 내가 알면서 행동 못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습을 녹이는 것은 오직 수행밖에 없다는 거, 정진밖에 없다는 거.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좀 연부를 하면서 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10분이나 20분씩이라도 하면은 그게 탄력을 받게 됐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습관처럼 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